할렐루야.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7편의 말씀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교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던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잘 통치했고 그 어느 때보다 부강하고 강대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명철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 전 세계의 솔로몬의 지혜, 전 세계의 솔로몬의 명철이 아주 그 명성이 자자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27편의 말씀에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대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게 된 비결이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덕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집,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한 나라, 국가를 이야기하기도 할 때 쓰이고요. 또 하나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가리켜 쓸 때에도 이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도 올바르게 세워질 수 없고 우리의 가정도 올바르게 세워질 수 없고 한 나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만 세운 것은 무너지기가 쉽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올바르게 세워질 수 없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보면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다 저마다 실수들을 합니다. 그 실수들을 통해서 또 배우고 또 넘어졌지만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게 우리네 모습이고 또 성경의 모습인데 인물들의 모습인데 이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께 많은 자녀의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아내 사라가 아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되죠. 대리모를 통해서라도 대를 이으려고 했던 이 아브라함의 수고와 노력은 어땠습니까? 헛된 것이 되고 말았어요. 그 아브라함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으로 인하여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올바르게 세워졌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아이를 갖게 됐는데 하갈 이 여종과 그 주인 사라의 사이가 아주 심한 갈등이 생기고 말았어요. 여종인데 이 하갈이 주인 아브라함이 아이를 갖게 되니까 자기 여주인인 사라를 무시하고 멸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어요. 아이를 갖지 못한 것도 지금 속상한데 저 땡땡이 나를 무시하고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지. 그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나중에 여러분 사라가 아들을 낳았죠. 이삭을 낳습니다. 그런데 두 사이도 별로 안 좋았어요. 이스마엘이 훨씬 나이가 많았잖아요. 이삭을 데리고 노는 거예요. 희롱하더라. 그러니까 잘 돌보는 게 아니라 괴롭히고 발 걸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이 집안의 갈등이 너무너무 심해져서 결국에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낼 수밖에 없었죠.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또 하갈을 떠나보내야 됐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기의 부인 사라가 아닌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지만 아무리 그렇게 낳았다 한더라도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자기의 첫 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의 지혜와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만 하니까 그것이 올바르게 가정이 세워지지 아니하고 헛된 것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그와 같은 경험을 꼭 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당하는 자기 동포 히브리인을 보고 그를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죠. 그런데 금방 들통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 동포 히브리 사람에게도 신뢰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이집트의 왕자로 아주 고등 교육을 받고 자기의 어떤 권력을 갖고 그걸 가지고 자기 민족 히브리인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없이 했던 모세의 행동은 헛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 화려한 인생에 다 부질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민족을 구원하고자 했던 모세의 소망도 하나님 없이는 헛된 것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지혜와 내 노력만으로는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하고 교회에서 일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일이 헛된 것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봉사와 헌신과 기쁨이, 그 헌신이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이 돼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교회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교회에서 헌신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주님 손에 맡겨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에서도 주님 손에 맡겨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주님 손에 맡겨드려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헌금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들도 아니에요. 개척 멤버도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걸 잃으면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교회도 주님 손에 맡겨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 직장과 사업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인 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분별하고 주님 손에 맡기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우리가 주님 손에 맡길 때에 주님이 주시는 복, 첫 번째는 평안함을 주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따라합니다. 평안함을 주신다. 평안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수고로만 어떤 일을 한다면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함이 없습니다. 평안함 대신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잘 되어야 되는데, 이거 이번에 잘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거 잘 통과되어야 되는데, 이거 이번에 합격해야 되는데, 내 수고와 내 힘과 노력으로만 하면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나는 이거밖에 못하나 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버렸나? 내가 누구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 누구 잘못 만나 이렇게 됐어. 부모 잘못 나서, 상사 잘못 나서, 친구 잘못 만나서, 이 시대를 잘못 만나서, 흙수저로 태어나서 그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선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했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더 열심히 하냐 말이에요. 일어서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에, 주님 손에 맡겨드릴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 손에 맡겨드릴 때에 누가 일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형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솔로몬은 2절의 마지막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2절의 말씀 그러므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리고 불면증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그렇죠. 꼭 불면증은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이 큰 일을 앞두고 나면은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이루죠.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에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걱정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불안함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아직 어리고 내가 젊은데 내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저 나이 많은 신하들이, 저 수많은 신하들이, 저 수많은 장수와 군사들이 과연 내 명령을 잘 따를까? 나에게 충성을 다할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해주고 내 통치를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불안해하지 않았겠어요? 걱정하지 않았겠어요? 이스라엘을 둘러싼 수많은 이방 나라들이 있는데 저 이방 나라들로부터 내가 이스라엘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지도자가 바뀔 때에 나라는 휘청휘청 하잖아요. 리더십이 바뀔 때에.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역전의 용사입니까? 강대한 군사들을 만들었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군인 출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궁궐에서 자라난 왕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엿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게는 그런 근심과 걱정과 불안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러분 왕이 됐을 때 제일 처음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1,000번제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000번제는 여러분
1000개의 제단을 쌓고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한 번에 단번에 1000번에 1000개의 제사를 드린 것, 그게 1000번째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사람이 솔로몬 전에도 없었고 솔로몬 이후에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고, 최선을 다해서 1000마리의 숫소를 잡아서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거예요. 정성을 다하는 예배, 최선을 다하는 예배, 열심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솔로몬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꼭 늦는 사람은 꼭 늦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꼭 예배 시간에 핸드폰 울리는 사람은 울리는 사람만 울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무 그 솔로몬의 1000번째를 기뻐하셔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주겠다. 그때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백성들의 듣는 마음, 백성들의 말,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한 거예요. 지혜를. 또 하나님이 감동하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성과 권력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솔로몬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긴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대리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손에 이 나라를 맡겨드린다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달라고 주님 손에 이 나라를 맡겨드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럴 때에 솔로몬의 마음에 있던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눈 녹듯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밤에 잠에 들 때 더 이상 근심으로 인하여서 불안으로 인하여서 뒤척거릴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왜죠? 이 나라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주님 손에 맡겼잖아요. 그러면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야. 내가 지킨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하니까 전전긍긍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누가 해결해 주실 거를 믿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솔로몬은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솔로몬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편안하게 다리 뻗고 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고 해봐야 뭐만 해요? 잔소리만 하는 거예요. 잔소리만.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 잔소리 들어요? 안 들어요? 잔소리 안 들어요. 우리 아이들이 잔소리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듣는 자리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자리에 찾아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찾아갈 수 있도록,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 교육을 잘 시키시길, 주님 손에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주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과 생업도 주님 손에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 손에 맡겼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고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셔서 우리는 두 다리 착 뻗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한번 따라합니다. 2절의 마지막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제주도에 영성 수련회 갔을 때에 제가 시편 60편의 말씀을 가지고 전했는데 거기서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다윗이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믿음이 있었고 자기 인식이 분명히 있었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할 수 있었고 자신감이 있었고 그가 당당하게 용기를 가지고 에돔 군대와 맞설 수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도 그런데 그와 같은 믿음을 이어받은 거예요. 솔로몬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지금 누구를 가리켜서 말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다라는 믿음이 솔로몬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릅니다. 나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다. 할렐루야.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분명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삶이 형통케 된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어서 3절에서 5절까지에 보면은 자녀의 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가정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면 자녀의 복을 주신다고 말해요. 여러분 127편의 3절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이 기업은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기업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물려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받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기업은 바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식은 하나님께 받은 기업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식은 지금 누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식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말은 자식은 하나님이 나에게 물려주신 재산이라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식들이 많은 게 복이래요.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식이 화살통에 있는 이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양궁 선수를 얼마나 잘 쏴요. 근데 여러분이 양궁이 지금은 스포츠지만 과거에는 이 활이 뭐였어요?
전쟁 무기였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저렇게 쏴서 적의 장수의 머리에 맞는다고 생각해봐요. 사람의 가슴에 꽂힌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펜싱도 잘하고 다 전쟁 무기예요. 우리는 잘 싸우는 나라인 것 같아요. 펜싱도 잘하고 화살도 잘 쏘고 또 사격, 권총 사격. 와, 우리나라 무시무시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강대국이에요. 우리나라는. 화살은 여러분 전쟁 무기예요. 전쟁 무기. 근데 전쟁에 나가는 장수에게 이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면 여러분 어때요? 든든하죠? 화살이 떨어졌다고 생각해봐요. 적들이 몰려오는데 화살이 떨어졌으니까 어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죠. 어떻게 해요? 빨리 도망가야지. 화살이 가득하다라는 거는 든든하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많은 게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솔로몬이 하느냐? 고대 근동에서는요, 고대 이 시대 근동에서는 자식이 많은 게 복이었어요. 왜냐하면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돌보는 데 있어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데 자식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소나 돼지나 닭을 키우는 농장을 하고 있는데 부부가 같이 일하는데 자식이 열이에요. 그럼 장성한 자식이 열이면은 그래서 같이 그 가업을 잇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서로 돌아가면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은 부부가 그 얼마나 고생하면서 그 가축들을 키우겠습니까? 농사 짓는데 지금은 트랙터와 기계 농기구들이 발달됐지만 만약에 여러분 수천 년 전에 그 넓은 논에서 밭을 갈구고 논을 갈구고 그래서 벼농사 짓고 그렇게 이제 수확을 해야 되는데 자식이 적은 사람과 많은 사람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자식이 많은 게 굉장히 복받은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많을수록 자기 가문의 힘이 세지는 거예요. 자기 이 부족의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부족 간의 다툼이 일어날 때 여러분 인원수 많은 게 최고잖아요. 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왜 자식이 많은 게 복이냐? 오늘 127편에 5절의 말씀 보시면 하반절에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뭘 당하지 않는다고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서로 민사소송이 걸리잖아요. 뭐 형사소송이 걸리잖아요. 그럼 성문에서 재판을 했어요. 성문에서. 여러분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거든요. 그 방법이 바로 성문에서 백성들의 재판을 재판관처럼 해주면서 아주 지혜롭게 판결을 해줘서 백성들의 인기를 등에 업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성문에서 재판이 열리는데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식이 많은 사람들은. 그 재판에 자식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많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상대가 잘못했는데 자기 아들들을 동원해가지고 거짓 증인들을 막 내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래서 성문에서 재판이 열릴 때에 장성한 아들들을 뒤에 쫙 대동해가지고 나가면은 최소한 그런 억울한 일은 당하지 않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바로 이런 경우를 예로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을 주께 맡겨드리면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필요한 것을 기업으로 주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려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 되고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이 복된 생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지켜주신다. 주님께 맡기면 형통케 하신다. 주님께 맡기면
마음 편하게 잘 수 있게 평안케 하신다. 주님께 맡기면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의지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